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르의 기독교라 그러죠.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삼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위.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다. Three person 인격이다 그것입니다.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따라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영으로 계신 성령. 성령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주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보혜사 곁에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어린애들 태어나면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또 자녀들에게 부모가 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시네.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되십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김한길 아들인 내가 김한길이 아니잖아요. 김동진은 김동진이고 김한길은 김한길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구별이 되듯이 성부는 성자다 아니다? 아니고 구별이 돼요. 성자도 성령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구별이 돼요. 그러나 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말할 때 삼위일체 해보시죠.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성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많이 계속 9가지로 지금 말하고 계시거든요. 말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5개까지 살펴봤고 오늘 6, 7, 8 4가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날 주일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라,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분을 보려고 딱 돌이켜 보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로 해놓은 거예요, 오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설교가 잘 들립니까? 음성이 좀 울립니까? 지난주보다 잘 들립니까? 지난주가 더 좋습니까? 잘 들리죠? 주중에 이 음향을 좀 조절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데 원피스를 입으신 거라. 원피스 알죠? 투피스는 뭡니까? 위에 옷 밑에 옷 따로 되어 있는데 원피스는 하나 입으면 쫙 이렇게 내려가는 거. 예수님이 여자 옷처럼 이렇게 원피스 옷을 쫙 입고 계신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이 길다 짧다? 길다. 주렁주렁하게 긴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 이건 이제 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그 성경을 예로 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갖고 이제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뭐다?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죽어주겠습니까? 그죠? 몰라, 자식은 뭐 콩팥이 하나 없다고 뭐 부모님이 콩팥 떼줄 수 있을 거예요. 형제도 떼줄 수 있을 건데 대신 죽기는 정말 이 땅에 부모 외에는 아마 많이 없을 것 같고, 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17살에 교회를 가니까 부흥회를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던데 그 목사님 설교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왜 이해가 안 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왜 내 죄 때문에 죽었지? 그 믿어야 천국 간대. 그래서 믿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좀 믿게 해주세요. 나 지옥은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 위에 싹 뜨비시면서 그냥 막 마음에 막 기쁨이 오고 막 믿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전에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세례받으셨나? 세모를 쳤어요. 믿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지더라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이 믿음이 제일 큰 축복이야. 아멘. 믿어지는 이게 복이야. 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죄를 지신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시작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축복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따라합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좋니 나쁘니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안고 뭐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들. 아멘.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이웃들을 축복해 줘야 돼. 이게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권이 있다.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가슴에 뭐를 띠시고 금띠를 띠시고, 금띠를 띠신 분은 금은 뭘 상징한다? 왕을 상징한다. 왕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옛날에 첫째는 뭐? 재판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에 뭘 받아야 된다?
심판,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우리한테 많이 주셨잖아요. 요것 다 자원으로 주셨는데 이것 말, 행동, 생각, 태도, 동기 바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좀 동네에 조금 힘든 사람이 있는데 약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저래 가서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막 괴롭히다. 남 모르게 괴롭히고 그 사람을 힘들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약한 그 사람이 마음에 뭘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이게 아무 일도 끝날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문제가 안 되더라도 언제 문제가 되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나와 심판할 때 그때 그 약한 사람이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야. 항소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손 들고 예수님 내 억울합니다. 그때 내가 저 어려운 화정면 상정리에 살 때 내가 그때 살았는데 내가 그때 조금 좀 거시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 옆집 저 사람이 때문에 저 사람이 그때 내를 보고 욕하고 안 보는데 사람들 내를 집안고 막 폭언을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나 저 사람 내가 억울합니다. 이러면 참아라 그리 안 하시고 주님이 딱 그 화면을 돌려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 제가 딱 들은 그럼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세상살이가 쉬운 게 아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콩을 심었는데 돈비가 납니까? 팥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이 납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을 권하고 악은 직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열매를 치아를 젊어서부터 안 친 사람은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그래가 막 힘듭니다. 그런데 양치질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선을 계속 쌓으면 내 삶에 뭐가 돌아올까요? 여러분 우주가 타원형이 돼요. 둥글돼 이렇게 완전히 둥글 타원형이 돼. 우주가 직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서 야호 하면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야? 꼬티꼬티 야호 이렇게 돌아온다. 와이 새끼야 이러고 뒤에서 뭐가 돌아오는 거야? 와 새끼야 이러는 거야. 도둑놈들아 이러면 뒤에서 뭐가 돌아오는 거야? 와 이 도둑놈아 이런다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할 사람을 딱딱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적시적시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크게 돌아오고 내한테 안 들어오면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자손들에게 돌아가고 그래도 안 들어오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상급과 징벌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이신데 왕은 뭐 한다고요? 심판을 하시고 두 번째 왕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하고 내는 영적으로 연합이 됐다. 방금 내가 한 말 해보세요. 시작. 연합이 됐다. 한 몸이 됐다. 자, 부부는 지금 우리 최 집사님하고 김 권사님하고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두 몸인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한 몸이다 그럽니다. 이게 부부는 한 몸이 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볼 때 떨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것은 성결. 예수님은 깨끗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어제 얼마 안 된 분한테 물어보시다. 예수님이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게 좋아요? 도둑놈 같고 죄 많고 더러운 놈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러운 사람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데 또 거룩한 게 부담이 돼요. 왜? 예수님은 물이 너무 맑으셔. 그래서 내 속이 어때? 좀 거시기 해. 그래서 거룩하신 분한테 갈 때는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의 복에 대해서 마지막 나오는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복이 뭐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김동진 목사하고도 비교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비교가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큼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러게 됩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눈이 뭐 같으시다? 불꽃 같으시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통찰력이 탁월하시고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세계 인구가 80억이라면 착 보고 하신다 이 말이야. 79 잘못 세겠다. 탁탁 보면 예수님은 착 세버린다 이 말. 우리는 하나 둘 셋 이리 세야 되지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이시기 때문에 바로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따라합니다. 마음을 토하라. 시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다윗을 괴롭히고 특공대들이 잡아 죽이려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그 사람들을 손 좀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막 그들을 막 저주하는 것처럼 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저주시라기보다는 따라합니다. 토설이다.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있다면요. 미운 것 속에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토설해가지고 독을 빼내버려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면 이게 거시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을 잘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 그 새끼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 새끼 팍 다리 멍대로 부사피 주이소. 예, 속이 시원할 때까지. 나도 이거 해봤어요. 저 치유센터 가니까 방망이를 하나 주고 딱 당신 괴롭힌 사람 딱 니파 날아대. 딱 니파지. 딱 이래갖고 막 야 이 새끼야. 와 이 새끼야. 막 오리 닭 막 다 놉니다. 그래서 막 그래가 막 하루에 두드려 나오면 근데 이게 이상하더라고. 나는 이상하더라고. 몇 시간 두드려 나니까 그 사람 생각 이제 독한 마음이 싹 없어져. 용서가 되더라고.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조금 해코지한 건 아닌데 조금 거시기 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만 보면 말이 좋게 안 노는 거야 막. 그런데 거기서 토설을 한 5분인가 10분 하고 나니까 앞으로 그 사람보다 아무 독한 마음이 안 생겨. 여러분 악독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독은 농약과 같아요. 농약을 여러분의 위안에 넣어놓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병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그래 이 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뽑아버려. 마음의 독은 어떻게 뽑느냐면 따라합니다. 토설해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해라? 그때는 하나님이 욕을 해도 봐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이제부터 욕 시작합니다. 나 이제 도저히 막 넣어놓고 있네 있고 막
소 새끼, 개 새끼 해갖고 막 해결을 해프겠어. 이러면 하나님 봐줍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포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눈이 불꽃 같기 때문에 다 아셔요. 아시니까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15절 보세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예수님은 심판주인데 무서운 심판이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는데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발은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에 A 부족이 B 족속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A 족속의 왕이 B 족속의 왕을 목을 딱 립어놨고 목을 딱 빼놓고 거기다 목을 발로 빡 밟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와 승리했다. 우리가 저 족속을 이겼다 이러는. 그래서 발은 정복,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심판은 철저한 심판이고 무서운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살면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화절괴. 요 이제 요 그림 전체를 따라합니다. 작은 예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가 살아가지고는 예수님의 거룩성에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 했다? 나는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살면 따라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은혜를 입어라.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라. 아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이 시작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믿음 아닌 거로 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게 우리 요 화정교회 내가 올 때 믿음으로 왔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가야제가 온 게 아니고, 내가 와이러스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면 나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는데, 아니 시자리에서 돈을 모아 와서 우리 사택을 리모델링 해주겠대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역사에 잘 없던 일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간증이 있겠지만 나는 또 내대로 이게 간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뭘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가 하나님 가고 싶어요, 내가 갈래요 이래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면 보내주시라 이랬어.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올 뻔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야 되니 이렇게 하고 차를 타고 막 우리 집사람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데 기에 성령님이 내한테 자꾸 그러는 것 같아. 네 그 교회 가야 된다. 네 그 교회 갓기다. 네 그 교회 갓기다. 자꾸 그래. 그런데 집에 오니까 우리 집사람 표정이 팍 밝아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사건과 여건을 하나님 탁 이끌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일을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 아멘. 내 마음대로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따라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럼 하나님 뜻이 주어진 상황에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건지 왼쪽으로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제가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때 가르쳐 하나씩 하나님 뜻을 아는 법을 가르쳐 가지고 주의 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 내가 하나씩 자세하게 쪽집게로 쪽쪽 집어 가지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멘. 말씀을 잘 들으십니다. 아멘. 좋은 강사하고 안 좋은 강사 차이가 뭔지 압니까? 비싼 강사하고 싼 강사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비싼 강사는 출제에 나올 문제를 딱딱 집어주는 게 비싼 강사. 그런데 안 비싼 강사는 나올 끼지 안 나올 끼지 막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말하면 이거 안 되겠네. 그거까지 하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살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제가 될 것을 딱딱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걸 안 배우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모르고 살면 주님 앞에 설 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은혜 안 받으면 주님 앞에 설 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큰 문제가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뭐다고 했어요? 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살자. 인생 최고의 축복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본래적으로 사랑을 안 하게 쉽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남편이 미워져 사랑스러워져. 미워져. 예. 우리 최 집사님도 한 달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하면 아마 근사님 보면 참 미워질걸요. 일주일만 그래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 나도요. 가만히 차 타고 가다 우리 지사님이 뭐라 쫑알쫑알 사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거 아니지. 사랑으로 살아야지. 왜 여보? 그럼 어떤 사람은 외식한다 그랬지만 외식이 아니고 우리는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사랑 아닌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훈련해야 된다. 시작. 사랑은 노력해야 된다. 시작.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할까요? 남이 행복할까요? 다 행복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행복해요. 사랑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누가 불행할까요? 내가 불행. 그래서 내를 위해서라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네. 사랑이 안 되거든. 유행가를 좀 부르세요. 예. 유행가 보면 전부 사랑이라 사랑. 예. 할렐루야. 뒤에 말은 농담입니다. 유행가를 부르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자, 아멘. 이렇게 살면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 아멘.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 J2가 되게 된다. 이렇게 살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아멘. 이건 내가 신앙생활 40년 해가 깨달은 겁니다. 요 그림 기억하세요. 한 번 더. 자, 십자가 이 그림은 나는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가 되는 법은 구원을 이루라. 은혜를 받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덮으라. 그러면 누구를 따라 살게 된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 요걸로 하고. 그럼 1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15절 하반절 읽읍시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건 뭘 말할까요? 주님의 음성은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으시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저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으면 건망증이 심한 사람도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몇 번 들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경건하게 살고 경건한 후손들을 세워라. 그렇게 말. 그게 10년 전에 말했는데 내가 아직도 생생하게 하나님 음성을 한 번 들으면 많은 물소리가 갔기 때문에 절대로 안 까먹어져요. 그 다음에 언젠가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차 안에서 주님이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죠. 그거 듣고 막 차에서 펑펑 울었다. 이거가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음성을 한번 들으면 아멘. 어떻게 음성을 듣는가 싶죠. 내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들으면 그러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와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안 까먹어지는 거야. 마음에 막 울리고 막 새겨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상반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7 별은 뭡니까? 사자 주의 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도 다 사랑하시고 붙잡으시지만 특별히 누구를 붙잡으신다?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다? 왼손으로 붙잡으신다?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말합니다. 목사들을 하나님은 어떤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오른손으로 왜 모든 성도를 붙잡는다 안 하고 주님은 목사를 붙잡는다 하실까요? 그렇죠.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목사가 돈 좋아하면 교인들도 은연중에 뭐 좋아할까요? 자꾸 이게 돈 좋아하는 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얼굴 보면 돈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경건해야 교회도 경건하고, 목사가 구원을 이루어야 교인들도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목사가 세속화되면 교회도 뭡니까 됩니까? 세속.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붙잡고 계셔요? 목사를 붙잡고. 자,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전달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천사에게로,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이 누구에게? 종들에게, 종들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을 빼놓고 직통하려 그러면 우리는 직통 기도하고 이런 건 되지만은 종 없이 직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가 있지만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쪽 한번 넘어갑시다. 16절 중반 입에서 뭐가 나오고? 말씀, 금이다. 금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9번째,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빛나더라. 영광의 위엄.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 마칩시다. 자, 한번 쳐다보세요. 영광이 뭘까요? 영광. 그렇죠. 빛나는데 이걸 아름다움을 영광이라고 해요. 사람 보고는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예쁘다 그래요?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스럽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다. 진,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미. 여러분, 미스 코리아 진이 최고요? 선이 최고요? 미가 최고요? 그거 잘못됐어요. 미가 최고가 돼요. 진은 1단이라면 선은 2단이고 미가 3단 최고급 단이에요. 그래서 인생 최고는 아름다움이 최고예요.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래 미,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인생의 살맛이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여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이 들면 주름살이 자글자글해지고 좀 그래 허리가 굵어지고 그래도요 괜찮아요. 그거는 굵어지면서 품성이 아름다워지면요 진짜 최고로 멋진 거예요. 남성들이요 늙어갈수록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1분만 더 이거 젖병을 물리라는 것 같아서 아들이 젖병을 쪽쪽 빨아서 하니까 뗄 수가 없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하고 싶어요? 선하고 싶어요? 미하고 싶어요?
그래, 미가 좋은 거야. 인생은 뭐가 최고라고? 아름다움이 최고야. 오늘 왜 우리가 꽃 구경을 가야 됩니까? 그렇죠. 꽃 봐도 나는 좋은 거 모르겠다. 마음이 얼마나 상해서 저럴까.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보듬어 주세요. 꽃도 보고 살고. 아멘. 제가 나이가 50이 되고 이리 되니까요, 연두색이 아름다워지더라고요. 봄에 연두색을 보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영옥 씨보다는 덜 예쁘더라고요. 점수 땄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그런데 왜 미인이 방명할까요? 최고인데 왜 미인이 운이 인생이 그렇게 힘들까요? 예쁘다고 병원하니까. 나 체육사인데 물바가 틀린 적 한 번밖에 없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자, 우리 교인들은 다 예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자, 특히 우리 은설장님 잘 들어야 돼요. 에? 왜 미인이 방명하냐면 진을 쌓고 선을 쌓고 뭘로 가야 돼? 미로 가야 돼. 진 없고 선 없이 미만되면 꼴값 되는 거야. 지가 예쁘다고 막 살다가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치 있는 것은 아름답게 빛이 나야 돼. 내가 볼 때 전 집사님 젊었을 때 한 발 날렸을 거야. 동네 머스마들 마음 다 사로잡았죠. 전 집사님. 안 그랬죠? 예? 내가 딱 보니 그랬던데. 예. 음성을 들어보면 그것은 깨꼬리던데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 그 아름다움이 빛이 나려고 하면 진이 받쳐줘야 되고 선이 받쳐줘야 미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야. 방명이 안 되고 영원한 아름다움이 돼. 아름다운 여성들이요, 아름다운 파운데이션하고 막 하고 이리 칠하고 저리 칠하고 하기 전에 참을 가꾸시라. 참 위에 선을 쌓으시라. 그러면 그 빛나는 아름다움은 반짝반짝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죠. 제가 성경에서 배운 미학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말해주시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는데 진, 선, 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예진이 보면 그럽니다. 예진아, 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런데 그 예쁨이 참다움이 없고 선이 없으면 그 꼴값 뜨는 게 된다. 그 꼴값 들지 말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온 세계에 풍기는 여성이 되라, 이 말이죠. 수복 씨도 그리 되시고, 은설 씨도 그리 되시고, 우리 전 집사님도 그리 되시고,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그리 되시고, 우리 또 은설이 엄마도 그리 되시고, 우리 영옥 씨도 그리 되시고, 우리 어머니도 그리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미학을 했으니까 오늘 꽃을 구경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봄날에 여러분 아름다움을 즐기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생각하셔야 돼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